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주신 말씀 봉독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늘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서 이 공동체가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가는 주의 몸, 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셈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차게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13살이 되면 미츠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는 그런 뜻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가 그 소경 거지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디메오.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참 그 친구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를 않았는지 뭐 이름이 없었기에 하겠습니까? 존재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존재감을 다 무시해버리고 누구의 아들이라 이래 불러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야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그만큼 그 아버지의 그늘이 크든지 아니면 걔가 존재감이 없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츠바라는 율법의 아들, 미츠바는 율법 계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이제 계명의 아들이다.
율법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 나이, 이 신앙의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나이를 13살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 미츠바, 이제는 너는 누구의 아들이기 이전에 계명의 아들이다, 말씀의 아들이다, 율법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의 그늘 아래서 네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대개 자기 아들들이 이제 13살 되기 한 해 전, 그러면 몇 살입니까? 12살 때죠. 그 12살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소년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교육적인 차원이죠.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부터는 아들 스스로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예수님도 12살 때 아마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에어컨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부채를 붙이면은 이 에어컨을 더 세게 올려야 돼. 예. 참, 많이 덥죠. 경영계라서 덥고 열받아서 덥고. 이제 은혜 받아서 덥도록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자, 이제 이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지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서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장차 내가 유월절의 마지막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의 백성을 위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아 대속 죽음으로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이 구원자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예수님은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이 광경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사명과 또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분명한 삶의 비전과 목표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후 때때로 이날에 그 생생한 체험을 마음에 간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의 앞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이날의 경험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 길을 막았었을 때에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단호히 책망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노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부모의 신앙이 아닌 자신의 신앙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는 부모에 의한 타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끌림 받는,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 받는,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여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누구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의 근본이다. 공부 좀 못해도 된다. 내가 원하기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좋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문제 되는 것을 나는 1순위로 삼겠다. 둘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욕심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신앙이 반듯한 네가 되는 것을 난 선택하겠다. 공부가 취미 없으면 공부에 조금 뒤쳐져도 돼. 그러나 절대로 신앙에는 뒤처지지 말아라. 이렇게 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고3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해라. 신앙생활 좀 더 해도 된다.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된다. 특히 고3 때는 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 한 고3 때는 학생회만 열심히 나오면 돼. 주일 오전 예배까지 나올 필요 없어. 찬양도 안 해도 돼. 봉사는 대학 들어가서부터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줄로 생각하시죠. 근데요,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부모님들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다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공부 다 끝나고 취업 다 하고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신앙생활 안 하던 신앙생활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르쳤던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지금 돌아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 자녀들이 잘 없더라고요. 또 그런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니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노년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옛말에 구분 소나무가 그죠? 그 말을 지킨다고. 예. 좀 약삭빠른 그런 자녀가 아니라 우직한 자녀, 신앙 안에서 우직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경쟁하고 그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 그래서 경쟁하고 지배하고 굴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자질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성경 본문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바나바 교육 7주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실행을 하였는데 그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 바나바 7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여서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다. 그때는 욕으로 사용되었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욕으로 사용되었지만 이게 우리는 훈장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은 나는 낮아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항상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고 너는 섬김을 받고 그래서 섬김 받은 너도 또 나를 본받아 또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 되는 역사, 화평케 되는 역사, 그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때 이 바울을 받아들이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그 바울을 대변했던 사람, 그리고 그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을 때 그 이 바울의 인물됨을 알고 바울의 신앙됨을 알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께 모셔와서 1년 동안 같이 동력을 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날 화목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팔복에도 어떤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손해를 볼 것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이 뭡니까? 야, 너를 보니
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들이 되잖아요. 나를 보면 내가 시골에 가면 너 보니까 꼭 너 아버지 보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 너 아버지 그리 많이 닮았노? 네. 이런 소리 들이지. 아니 니는 앞만 봐도 너 아버지는 안 닮고 옆집 아저씨 닮았는 것 같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만 봐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앞만 봐도 하나님 닮았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 되는데 너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앞만 봐도 하나님 아들 아닌 것 같아. 세상 아들인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우리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응? 화평케 하는 자라야 뭡니까?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너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와 갈등이 사라지고 그 바나바의 성진과 바나바의 그 헌신, 그죠?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에 자기의 재산을 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교회를 안정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늘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 예.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예.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뭐 재정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지만 교회는 뭐 재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 그 형제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인 줄 알고 내가 도와야 할 부분인 줄 알고 그 형제의 아픔과 그 형제의 문제를 내가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울지 말고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이지, 세상이 망하든 말든 니만 출세하면 돼, 니만 잘 되면 돼, 절대로 이런 사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공부가 정 힘들면 난 네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공부와 신앙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네가 바로 서는 거 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난 네가 세우면 좋겠어. 공부가 조금 힘들면 좀 뒤쳐도 돼.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네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다 공부 잘하고 먹고 사는 사람 얼마 있습니까? 다 공부 잘해가 먹고 사는 사람 몇 프로 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다 여러분 먹고 살잖아요. 물론 조금 힘은 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의 미츠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아들로 그렇게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KTX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쉽겠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요, 직선 거리로는 120km입니다. 직선 거리로는.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세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이 120km. 이 직선 거리는 족장들의 길이라 해서 이제 중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을 안 좋아해. 그래서 또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좀 접촉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길을 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 해안가 도로, 지중해 쪽으로 해안가 도로인데 이쪽은 또 너무 또 멀어. 그래서 좀 험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길이 어디냐면 요단 동쪽 계곡길입니다. 요단 동쪽의 계곡길인데 한 15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이 좀 험해요. 근데 이제 왕복 150km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한 4일 정도 걸린답니다. 한 4일 정도. 그럼 오고 가고 하는데 한 8일 정도 걸리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 6월절을 중간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유,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한 이틀만 있다 오자.
애들도 다 놔두고 가야 되고 뭐 하던 일도 있고 한데 한 3일만 이따 오자. 그게 아니고 일주일, 6월절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예, 끝까지. 예.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맞이고 그 동생들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남자 형제만 몇 명입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 했으니까 딸들 최소한 2명은 되겠죠. 예수님까지 몇 명입니까? 2명? 7명. 예. 최소 7명입니다. 최소 7명. 근데 이 7명의 자녀들을 다 놔두고, 너무 어리니까 놔두고 예루살렘까지 다녀와야 돼. 그것도 한 보름씩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예루살렘으로 오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해마다 이 6월절을 그렇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렇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6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에 해마다 6월절을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 가정에, 자기 인생에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두고 가야 된다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역경을 무릅쓰고 그 반대 급부를 다 무릅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을 앞둔 예수님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더라.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또 형통할 때에도 또 형통할수록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되게 갖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하고 이제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거 하면 이거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니 요거 하면 그거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이루어내잖아요. 기쁨으로 이루어내잖아요. 힘들어도.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항상 신앙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조건들, 여건들이 계속 생겨나요.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올 이유들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그 이제 조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한하는 여건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면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성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재산임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예수님의 가정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올라갑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소년 예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왜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에 아직 구경할 것도 더 남았는데 왜 먼저 올라가노? 나 혼자 남아서 예루살렘 구경 다 하고 가야지. 그래서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국의 유명한 랍비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을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참석하기 위해서 남아 계셨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요단강 동쪽 계곡길로 가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못 갑니다. 무리를 지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때. 우리 생각할 때 그 산골에 무슨 5,000명이나 모일 수 있을까? 근데요, 이 6월절 때가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이제 올라가는 게 마을 단위로 올라가요. 마을 단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앞에는 누가 서느냐 하면은 이제 그 여자들과 또 아이들 이 앞장을 씁니다. 왜? 남자들이 앞장에서 보면 보폭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르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힘이 들어가지고 못 따라가. 그래서 좀 약한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이 앞에 서고 뒤에 이제 남자들이 힘 있는 남자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였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오겠지 이래 생각하고 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앞에 갔겠지 이래 생각하고 그래 갔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가족 단위로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잠을 자고 그래 이제 가족끼리 이제 모이는 거야. 근데 그 저녁 때가 되어서 왔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행 중에 예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친족과 아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밤에는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날이 새자마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줄 알고 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 당연히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내가 가는 길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실 거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선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실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항상 돌아봐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내가 서 있는가?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뒤쳐져 있지는 않는가? 너무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은 뭡니까? 당연히 이 길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이렇게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얻게 된 것은 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 계시지.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지금 세워두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를 자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가? 내가 혹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는 않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너무 뒤쳐져서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는가?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고는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세계적인 랍비들이 모였고 그들이 성경을 놓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셨고 거룩한 열정과 사명이 가득하셨습니다.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들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말씀의 자리,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교회 떠날 때 말씀은 내려놔버리고 내 몸만 가면은 예수님과 멀찍이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 문을 나가셔서 그 교회 문 밖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사시다가 이제는 교회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간 그래도 한 번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번은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내 성질 죽이고 주님 말씀 기억해서 그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번은 양보했습니다. 주님 잘했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 주는 내가 주님 말씀 기억하고 한 번 그랬습니다.
주님 잘했죠. 예. 그렇게 기도하면 하고, 주님 이번 주에는 내가 2번 하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2번 참겠습니다. 내가 2번 양보하겠습니다. 응? 예. 여러분 그렇게 한 번 한 번 그 말씀의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했는지 주님 면목 없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데려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를 항상 주님 중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또 말씀과 주님 중심으로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